할렐루야. 2월 7일 주일 온라인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가족들한테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됐습니다. 또 이번 주면은 한국의 구정이 시작되는데요. 또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축복으로 인사하고 또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하는데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재미가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그 기쁨, 그 주님이 우리에게 꼭 주고자 하는 원하시는 그 기쁨,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기쁨입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맘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합치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라.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보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중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우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여기나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속했네. 하늘나라 하늘나라 모든 삶의 희망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드리리.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드리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구름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He wants you 너를 원하시는 분 wants to be with you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Yes Lord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걷지만 우리가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음은 주님이 우리의 안식처 되주시며 인도자 되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이 시간 찬양과 예배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세상의 편안함에 길들여져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옳은 길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상 속에서의 두려운 일들이 현실이 되어 발을 묶은 지도 벌써 1년을 넘기며 아직도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공포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언제까지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하루빨리 자유함으로 서로가 대면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러한 때에 실족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위기의 때를 잘 넘기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용권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며 마음으로 간직하게 하셔서 연약한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우신 양 목사님과 두 분의 홍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들을 지키시며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잘 감당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날 그날을 위해 준비하며 주님 향한 최선의 자리에서 준비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양육시켜 주세요. 세계 도처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한 같은 은혜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난 동안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에 많은 새 생명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들의 믿음의 기도로 양육되는 아가들, 또한 유아부에서 중고등부까지 미래에도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강건하게 자라나 크로스 교회와 미래의 주님의 나라를 지켜갈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주여 찾아가 주옵소서. 권정식 장로님, 황견 집사님 위로하심과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홍전도사님 수술을 앞두고 기다리는 중이오니 주님의 합당한 때에 수술과 회복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특별한 은혜와 치유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실 주님만을 의지해 봅니다. 이제 저희들 각자의 형편이 어떠하든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부족한 가운데 도구로 사용되는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의 여행이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그들이 누구인지 이는 아는 적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의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가장 아쉽고 답답해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행을 예전처럼 다닐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에서 가장 그리운 것,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정말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여행은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여행이 주는 가장 긍정적인 유익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호승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은 오늘의 나를 떠나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를 만나는 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그 현장에서 떠나서 낯선 곳에 나아가 보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처음 가본 여행에서 그 낯선 곳에서 시차로 인해서 잠이 쉽게 들지 않고 깊은 밤에 잠을 청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문화와 환경은 낯설고 이 도시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현실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다행히 그곳에 비즈니스든 관광이든 선교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낯설음과 외로움은 두려움과 공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행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흔히 사람의 인생을 비유해서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요의 주제로 또는 문학적으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다,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인 인생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출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진리 앞에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한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나 이곳에 태어나 자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한국에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원로 가수 최희준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노래 하수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가사 중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가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이랑 두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하수생과 같이 나그네와 같다는 의미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나그네 인생이 담고 있는 의미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허무함에 대한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긍정적인 의미를 그 안에 찾는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라고 하는 가치가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그네 길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야 될 존재인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을지라도 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을 보고 제자들은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2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가라고 보내십니다. 가서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라 라고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위하여 For your journey 라고 하듯이 그 여행은 전도 여행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여행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행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단 한 번뿐인 인생, 그 인생이 그 여행인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인생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단 한 번뿐인 주어진 인생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인생의 여행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여행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 외에는 더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행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소유하는 데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기초를 둔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내 존재의 가치가 높아짐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그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임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성취하고 또 소유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 여행을 다니다 보면 어느 집에서는 그들을 극진히 잘 섬기는 사람도 만날 것이고 어느 집에서는 냉대를 받을 것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여행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잘 대접하는 가정을 만나도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아무리 복음에 냉대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해도 거기에 상처를 받거나 노를 품거나 분노하거나 하지 말고 또 다른 마을로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여행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목적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이 사명과 부르심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인생의 여행에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여행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맡기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능력, 파워. 오늘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의 다이나믹과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역동적이고 폭발력이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 authority. 이는 원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에크, 몸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와 우시아, 본질, 가장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능력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권위는 그 사람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권위는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힘과 능력만 있고 권위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폭력적인 사람을 우리는 건달, 깡패, 갱이라고 하지, 그 사람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권위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경찰을 만나면 그 앞에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이 힘과 능력만 있어서가 아니라 그 뒤에 법이 있고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권위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위는 함께 조화롭게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자 사람들은 그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게 된 것이 권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와 그 탁월함을 인정받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으로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대단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권위 없는 자신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위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기본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는 소유나 인정받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유도 능력이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에 취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의해서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능력과 권위는 소유하는 데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위는 역설적으로 비워져 있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한계 가운데 있을 때에 잘 드러납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무능력한 한가운데서 불가능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답답하고 한계가 주어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참 기쁘고 흥분되지요. 제자들도 그 여행에서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 흥분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니까 12제자 말고 70명 제자를 동일한 여행을 보내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도 똑같은 기쁨과 흥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들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이 너무 흥분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기쁨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 그 기쁨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권세와 권위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 이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는, 자녀가 되어서 오는 기쁨이 그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쁨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난주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깊이 울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교회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부흥하는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많은 것들로 경험되며 살아왔습니다. 곳곳에서 부흥회를 하든 집회를 하든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흔한 역사였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의 역사들이 너무 흔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흥의 역사와 함께 한국교회는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역사를 좀처럼 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축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능력이 나타나는 기쁨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영원히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기쁨, 변함없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누실 주제는 인생의 여행에서 가장 큰 행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능력을 행한 기쁨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을 조금 보면 이때는 기뻐하기보다는 고민이 더 많을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바로 눈앞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그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그 너머에 있는 기쁨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너머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그 자체가 비극이요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와 같이 순진하고 미련한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니 그것이 모든 슬픔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비록 지금은 눈물과 고통의 현실이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때와 그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이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치유되는 능력이 아니라 그 병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도 누리고 있는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여전히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육체의 한계를 넘어 내 안에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내 안에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말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기쁨입니다.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도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나그네 같은 인생을 마치고 돌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좋은 여행의 필수 요소는 좋은 동반자라고 말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풍경이나 환경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동반자, 함께 여행하는 동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평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여행입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병이라고 하는 그 시인은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 하늘로 돌아간다는 이 뜻의 귀천이라는 시에 그의 한 대목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꼭 깊이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고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권위를 균형 있게 사용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기뻐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의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험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목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 채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그 나그네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 주시는 능력과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뒤에 하나님의 드러나 그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또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만족해 하시는 그 능력으로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의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험한 나그네 길 같을 수밖에 없지만 그 험한 인생 구비구비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성령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성령님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힘주셔서 오늘까지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선 답답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며, 그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한 기쁨이 그 인생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우리를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곤고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무능력하고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공고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최춘식 집사님, 김신혜 집사님,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 가정 안에 있는 수빈이, 효빈이, 이래, 특별히 이래의 2살 생일을 감사해서, 생명 주심에 감사해서, 그 자녀로 인한 기쁨을 부모에게 주심을 인해서 그것에 감사해서 오늘 사랑의 식탁을 나눕니다. 하나님, 그 자녀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처럼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 나그네인 것을 잊지 않으며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곤고해도, 아무리 힘겨운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망 되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소망을 따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권정식 장로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셀리더를 통해서 보내준 교회 소식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구정이 있는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구정의 축복의 인사들 많이 나누시고요.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인생의 복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흘러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